나이가 얼마가 젊은 겁니까? 33은 부활 승천할 때가 33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대학생 청년들이 담임 목사의 나이를 알고 있어요. 저의 나이는 23살입니다. 못 믿겠죠? 23살의 나이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학교 4학년 졸업반입니다. 23살의 나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나이예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굳어진 영혼, 나이가 25이라도 굳어진 영혼은 늙었어요. 그러나 나이가 40, 50, 60이라도 teachable heart, 배우려고 하는 마음, 주의 은혜를 열망하는 마음, 특별히 쓰임받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은 젊은 목회자로 데피니션을 내릴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나는 젊은 목회자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몸이 늙어서 물론 때가 되면 천국에 가지만은 목회에 있어서는 어떤 분들은 300명, 500명, 1000명 숫자로 어떤 분들이 계획을 목회 행정이다 목양이다 할 때에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얼마 정도 돼야 되는가에 집착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집착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다니는 교회도 배가 운동이라고 했어요. 배가 운동 됩니까? 예? 그릇을 준비를 해야지. 인격의 그릇과 안목의 그릇만 준비하면 채우시는 것은 주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back to the basic이라고 기초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을 잘만 다져놓으면 어떤 고수를 만나도 그 상관이 없어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뭐 환경적인 면 트렌드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면에 오늘 강의를 통해 우리가 젊음을 확인하십시다. 열정을 회복하십시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목회 현장을 이루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잠언 20장 21절 말씀 보면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 솔로몬이 말할 때 속히 잡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르호보암은 그가 당대의 임금이 된 것이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 다윗 그리고 그의 아버지 솔로몬을 거쳐서 왕위가 계승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 우리가 아는 대로 르호보암의 시대에 남북조 시대로 분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입니까? 속히 잡은 사람이에요. 기도하거나 왕위로서의 왕위를 물려받을 인격과 안목을 갖춘 것이 아니라 그저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왕위를 계승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왕의 안목과 인격과 덕망과 경륜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깨지는 거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게 가장 아픈 그 갈등과 고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영적인 대박주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싶어요. 왜? 목회자로서 배우려고 하는 마음 힘들어요. 우리 노회, 제가 이제 속해 있는 노회에도 참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후배들을 보면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 배우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자기 돈을 내어서 굶어가면서 배우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고수들에게 가서 하수들이 한 수 배우겠다고 괴나리 버침 메고 말이죠. 처음부터 뭐 했습니까? 청소부터 하면서 무술이라도 하나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요사이는 너 잘났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마음을 담아 기울여서 배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동력자들에게 배우려고 하는 마음, 넉넉한 마음, 갈망을 주신 것을 기뻐합니다. 축복합니다. 속히 산업을 잡으려고, 속히 목회를 잡으려고 영적인 조급증에 빠지면 그 사람 목회가 망가집니다. 내 마음속에 목회에 대한 조급증,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랑의 교회, 온누리의 교회를 비롯한 앞에 최첨단의 교회, 나도 저렇게 한번 목회해봐야 되겠다. 좋아요. 그 꿈은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꿈 대신에 먼저 그릇을 준비하고 그 목사님들이 가지는 인생의 깊이, 갈등, 하나님 앞에 절벽에 선 것처럼 느끼면서 결단한 것들 참 쉽지 않아요. 최근에 한국교회 장로님 가운데서 은혜롭게
참 간증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대의그룹의 최의승 장로님이라고 죽게 하듯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는 저 길을 못 가겠구나. 왜냐하면 그 장로님은 사업을 하시다가 물의 환란을 만났어요. 홍수 때문에 기업체가 또 내려갔어요. 두 번째는 불의 환란을 만났습니다. 불 나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오늘의 성공과 은혜로움과 그분이 특별히 마음에 소원한 것이 뭔가 하면 주여 교회를 100개를 세우게 하옵소서. 지난번에 만나뵈니까 68개를 세웠어요. 할렐루야. 우리 좋은 장로님들 좋은 소식들을 우리 목회자들은 같이 기뻐야 됩니다.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아, 대한민국에 이런 복된 장로님이 계시구나. 그분은 감리교회 장로님이었어요. 부인 되시는 분도 같이 장로님이신데 인격이 후덕하고 넓이가 있어요. 그리고 전문 간증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아예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또 혹시라도 성도들 가운데 좀 용기와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힘을 수리주기 위해서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입니다. 시간도 원래 없는 분이에요. 사업을 하면 사업가들은 시간이 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전까지 내려와서 간증하시는 거 보고 제가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바깥의 표면만 보지만은 그 표면의 열매기까지 이면에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 절제가 먼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쉽게 몇 명 목회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을 하지만 저는 제 평생 몇 명 목회하겠습니다라고 말해본 일이 없습니다. 시오노 나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도 읽으셨고 또 때가 되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1권에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 타이틀이에요. 1권 타이틀. 그 가진 질문이 이겁니다. 왜 로마는 로마의 천년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는가? 그 질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체력에 있어서, 경제력에 있어서, 군사력에 있어서 로마보다 강한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역사의 저편으로 다 뒤안길로 사라지고 왜 로마만 천년의 영광을 누렸느냐? 이 질문 필요한 질문 아닙니까? 이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열쇠를 코드라고 말합니다. 영어의 디코더란 말은 암호를 해독하다, 해석하다, 디코더 하면 암호 해석기계, 암호 해석자라는 말이죠. 여러분은 저로부터 듣고 싶은 것이 여기 목양 행정인데 저는 행정 전공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과의 교감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겠는가 최소한. 한 교회가 오늘까지 왔다면 그분의 메시지, 우리 다음 시간 송태근 목사님 합니다. 메시지나 양육체계라든지 그리고 행정체계에 뭔가 코드가 숨어있지 않겠어요? 오늘 수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중복되는 이야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사용하신 목회자들의 그 목회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 사역의 열매를 보면서 코드를 읽을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님 주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떠 있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상도 말로 당달봉사라고 하는데요. 시각장애인을 말하는 거죠. 눈은 떠 있는데도 못 봐요. 귀는 열려 있는데도 못 들어요. 시대의 조리가 흘러갑니다. 그런데도 시대의 트렌드를 잡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그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목회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의 천년의 영광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인재를 발굴하여 양성하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교회 목회 현장에 담임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임함으로 부목사님들이나 핵심 멤버들, 성도들이 다른 말로 말하면 담임 목회자의 영적인 친위부대와 담임 목사의 어디 보면 변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난 주일 밤에 제가 섬기는 새로남교회에서는 제자훈련, 사회훈련의 입학과 수료 예배, 졸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졸업이 아닙니다. 수료입니다. 한 단계. 그걸 제가 하면서 마음에 감동받았어요.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요. 이 한 센텐스가 제 마음을 울렸어요. 여러분, 저는 걸어 다니는
새로남 교회입니다. 목사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새로남 교회입니다. 가정에 있었으나 직장에 있었으나 사회생활 할 때 적어도 나는 새로남 교회, 걸어다니는 새로남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가는 전으로서의 자기 인식을 가지고 그분이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면 남과 똑같이는 하지 않을 거예요. 뭔가 차별성과 구별성과 자기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고 생활할 겁니다. 저는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 걸어다니는 여러분의 교회가 많기를 바랍니다. 걸어다녀야 돼요. 살아 움직이는. 저희 교회 대학생 청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대학 1부, 2부, 지금 사랑의 교회는 대학 8부까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학 1부, 2부, 청년부도 1부, 2부를 만들었어요. 아마 한강 이남에서 그런 부서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학생 청년들이 많았느냐? 아니에요. 대학 청년 초토화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할 때는 교회 어른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목회자가 떠난 지 제가 7개월 만에 부임했거든요. 하니까 젊은이들은 체면주의가 아니잖아요. 하고 싶은 말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안 오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특징은 자기가 먹을 것이 있다. 육신적으로만 아니라 어떤 이론이나 책이라든지 말씀, 먹을 것이 있으면 모입니다. 여러분 3.1교회 보십시오. 먹을 것이 뭐예요? 그러나 여기에 가치를 둘 만한 뭔가 없다 그러면 하시라도 떠나는 것이 젊은이들의 생리입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고 원합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 주여 우리 교회 젊은이들은 평생 멘토를 만나는 복을 주옵소서.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내 평생 동안 이 목사님 영적 지도자, 그것이 담임 목사이든지 부서 담당 목사이든지 뭔가 인생의 구비와 고비를 만날 때 이분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그 영적 지도자, 그런 목회자를 만나면 얼마나 젊은이들의 인생이 새로워지겠습니까? 두 번째는 평생 비전의 동지를 만나게 하옵소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은 또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진리와 사랑과 화평을 조처라 벌써 추구하라는 말이죠. 이 세상이 복잡합니다. 영적인 동지를 만나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저는 교회갱신의 협의회 멤버인 것을 기뻐합니다. 왜? 교회갱신의 협의회 우리 선배 목사님이나 동료 후배 목사님들 보면 내 영혼이 청정지역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대전에서 목회하기 때문에 대전 저 계룡산 옆에는 뭐가 있냐면 계룡대라고 있습니다. 3군 본부가 있죠. 거기는 간판이 붙어 있는데 지난번에 절대 청정지역이라고 붙어 있더라고. 지역도 말이죠. 서울에 계시는 분들 절대 청정지역 이거 팻말 함부로 붙이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 공인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절대 청정지역 딱 붙여놨더라고. 저 영혼이 맑아지는 것 같고 도전이 돼요. 은혜가 돼요. 좋은 동료 만나야 돼요. 놀러 잘 다니는 교육자들 친구 되면 놀러 잘 다니고 뭐 국내가 좁아서 동남아까지 온 천지 사방으로 다 다니더라고. 정치 좋아하는 친구 만나면 총대 나오더라고요. 각가지 근주자적이요 근묵자기라 인간 도리에 다른 거 없잖아요. 세 번째 복이 뭔가 하면 평생 동안 축복된 경건의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 몸에 뵐 수 있어요. 소매치기들도 손이 부드러울 때 소매치기 훈련받아야 소매치기의 왕자에 오른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손 끊었습니까? 아, 부드러워. 내 영혼이 부드러울 때 몸에 배게 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목회하고 나서 10년, 20년 이후에도 깨닫는 거 좋지만 아예 목회 뛰어들기 전에 이것을 알고 몸에 배게 해서 이게 하니까 좋아야 돼요. 여러분 새벽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새벽기도가 내 체질화되고 기뻐서 새벽기도 할 때마다 희열이 넘치는 것하고 마지못해 죽지 못해 새벽기도 가는 거하고 그 메시지를 들으면 성도들이 영혼의 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몸에 체질화시키는 것, 사명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사명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것은 즐기면서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즐기면서 하겠다는 말릴 수가 없잖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의 목양과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목회자의 인격과 안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기간에만 적용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목양이 무엇이냐? 영혼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한복음 10장처럼. 행정은 무엇이냐? 이 영혼 존중을 어떻게 삶으로 옮겨놓느냐? 소위 병참기지적인 후원을 하는 것이에요. 행정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향과 타이밍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뒤집어 놔야 되죠.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방향과 타이밍입니다. 혹시 여기 부목사님이 계신지 모르지만 그러면 목양과 행정에 있어서 전곡을 찌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부목사이지만은 스테이터스가 담임 목사의 의식과 안목으로 현장에서 목회하는 거예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실사구시의 목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구호로 이미 내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압니다. 정도 목회, 사자성어죠. 정도. 그 사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꼼수 목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꼼수는 드러납니다. 정도를 걸어야 돼요. 정도를 걸으면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적으냐 목회 경륜이 얼마나 상관없이 당당할 수가 있어요. 정도를 걸어야 돼요. 혹시나 여러분의 사역에 있어서 주님 앞에 교만하란 말이에요. 당당한 거하고 교만한 거하고 다른 겁니다. 교만은 뭣도 모르고 나대는 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정도는 뭡니까? 주님 내게 주신 이 사역자의 위치, 소명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귀하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 거리낌이 없다는 겁니다. 성도들에 대해서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적어도 인간적인 면에서 거리낌의 어두운 그림자가 없도록 사역을 해야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쓰는 모든 컴퓨터는 앞에 정품 당당이라고 하는 마크가 붙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5천만 원을 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체 가운데서 사적인 것을 어디 카피해 온다든지 개인적으로 한다 이렇게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쓰는 복음성가 책에는 한국 복음성가 협의회, 성가협의회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돈을 줬어요. 전체 돈을 주고 한 권 한 권마다 뭘 붙였나? 퍼미션 이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제가 이런 걸 하지 않으면서 정도 목회라 그러면 우리 부목사들이 웃기고 있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당당하게 기뻐하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최소한 윤리적인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언급하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품 당당히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정도 목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내가 너에게 복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복주겠느냐 이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느헤미야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이름과 주의 백성을 위하여 한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정도는 가야 현 시대의 사역자로서의 정도를 걷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목양일념입니다. 정도 목회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목양일념은 양떼들 앞에서입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새로남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나의 목회 1번째는 누가 뭐래도 새로남교회입니다. 새로남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떠나면 누가 대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모두가 우리 목사님은 진짜 우리 목사님이야 이런 마음이 다 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저는 3년 그리고 나가서 5년 동안에는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주세요. 그래도 저 안에도 신학교에서 강의할 사람들 줄 서 있어요. 내가 그까지 가서 내가 할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왜입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구호로만이 아니라 목양일념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이 신뢰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는 관계입니다. 관계가 깨지면 다 깨집니다. 특별히 장로교회 목사님들은 당회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있고 관계를 어렵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관계 잘 맺어야 됩니다. 자, 좋은 교육자의 정의,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 내리라고 한 겁니다.
저는 남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론에 있어서 뭐 성경구절을 동원하면 얼마나 많이 동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남자 교육자 어떠냐? 여자 교육자에게 인정받는 교육자가 좋은 교육자예요. 정의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자 교육자, 조화롭게 사역하는 교육자, 싸우지 않는 교육자. 대한민국의 여전사님들은 전투적인 정신이 있기 때문에 아차는 순간 싸웁니다. 웃으면서 싸웁니다. 이거 말이죠. 제가 오늘 참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싸우지 마세요. 우리의 적은 나 자신의 자아와 세상과 사단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끼리 싸우지 마세요. 또 하나, 성도와 맞서서 싸우지 마세요. 성도는 우리의 목양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목자와 양이 싸우는 거 봤습니까? 목자가 양을 두들겨 패가지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목회자들은 성도와 싸우려고 작정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상처받은 양들을 품어주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싸우지 말아야 돼요. 마음을 담아야 돼요. 한국교회의 위기는 정체성의 위기,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이 정체성이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누구인가는 목회자의 정체성의 위기에서 한국교회의 정체성의 위기가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될 것이 내가 누구인가? 왜 주님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우셨는가?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오래전에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다음 날이 목사 안수 받는 날입니다. 저는 서울의 합동교단 동서로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희 부친, 저희 모친이 왔어요. 축하하러. 드디어 이제 삼부자 목사가 생기는구나. 사랑의 오정년 목사 먼저 됐으니까 우리 부친이 개척교회 목사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삼부자 목사가 되는구나. 그 못한 마음으로 왔어요. 저도 기뻤고. 그런데 밤늦은 시간에 우리 집 사람이 이야기 좀 합시다. 그래서 그래 하라고 하니까 뭔가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그래 하는 이야기가 여보 당신이 내일 꼭 안수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 이 여자가. 그래 내가 뭐 하는 거야 지금? 나를 뭘로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은 무슨 깊은 사연이 있는가 보다. 여보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해보시오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여보 회사의 사장은 망하면 사원들에게 돈의 손해를 끼치는데 목사가 정도에서 이탈해서 망하면 성도들의 영혼의 손해를 끼칩니다. 강도사 됐기 때문에 목사 안수 받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 주세요. 진짜 안수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수 받으면 이제는 돌아갈 길을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안수 받는 건 내 평생 안수 받으면 딱지가 계속 따라다닐 거 아닙니까? 내가 바깥에 나가서 돈 벌어서 당신 하나 정도는 내가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우리 집 사람이 좀 맹랑한 데가 있거든요. 안수 받는 거 제고하세요. 이러더라고. 그러나 저는 안수를 받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그러나 기뻤어요. 마음에. 사모가 깡통찰 생각하고 이 정도의 생각이면 헝그리 정신을 가지면 이 정도는 됐다. 그래서 여기 사모님들 여종사님들 계시지만은 저의 사실 목회의 반몫은 제 아내가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날개를 올려가려고 해도 집에서 와이프가 말이죠 잔소리하고 괴롭히고 하면 못 말리는 거예요. 내다 버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잖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꿀 수 없잖아요. 제가 그 마음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까지 오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교육자들은 저분이 왜 안수받았을까? 저분이 왜 목회자가 되었을까? 저분을 만나는 성도들은 과연 행복할까? 은혜로울까? 저분의 이런 모습을 성도는 과연 알고 있을까? 이런 의문을 자아내는 목회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볼 때는 제법 있어요. 제법 있어요. 성도들의 자기 정체성은 목회자의 자기 정체성이 얼마나 견고하게 얼마나 감격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직분을 받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거 귀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걸 다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이 못합니다. 두 번째, 소통의 위기입니다. 소통의 위기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분 김수환 추기경께서 선종하고 난 다음에 지금 캐톨릭은 르네상스를 맞이했습니다. 모든 신문과 매스컴은 캐톨릭을 선전해 줍니다. 아름답게 자기 돈 들여가지고 기사들 동원해서 TV 켤 때마다 첫머리에 바로 나오죠. 대단합니다. 적시타를 날리는 거예요. 종교 현상학적인, 사회 현상학적인 면에서 볼 때에.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적합성이거든. 타이밍이 맞아야 된다고 하거든. 방향과 타이밍이 맞는 것 행정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소통할 수 있느냐. 제가 사실 서울에서 집회를 하고 호텔에 묵었는데 그 호텔에서 이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으로 그 퀴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고 이 체크하는 표가 있어요. 투숙객들에 대해서 있죠. 이거 장급역 안에 가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인수에 가면 이런 거 없어요. 그러나 5성급 호텔, 특급 호텔에는 있어요. 다음에 두바이에는 무슨 급 호텔이 있어요? 7성급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목회가 7성급의 목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사이즈가 크냐 많으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재정의 문제를 아는 게 아니라 정신의 고상함, 목회의 진실함, 그 문제는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당대에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되어서도 이 고상한 목회자의 정신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국말로 되어 있지만은 또 뭐가 되어 있겠습니까? 영어로 되어 있어요. 왜? 영어는 국제 통용이기 때문에 영어. 이거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입니다. 제 방에 묵었는데 말이죠. 여기다가 고객님께서 스페셜로 서비스가 되는 것을 하나하나 초목초목 다 알려줬어요. 물어보기도 전에 프론트에 제가 이렇습니까? 저는 물어보기도 전에 얼마나 친절했는지 몰라요. 적어도 이런 그 호텔이 되니까 특급 호텔이라는 이름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거기에서 요 작은 카드를 가져왔습니다. 요 카드. 이거는 뭔가 하면 오후마다 뭘 들어오느냐? 과일을 가지고 들어와요. 어느 호텔이라고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과일을 가지고. 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나는 투숙한 당신을 어떻게 합니다? 존중합니다. 당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당신을 존중해 줍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거기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있는 레스토랑이라든지 뭐 음료 파는데 이런 데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어요. 저는 전도지를 이런 스타일로 만들면 어떻게 했느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대표 주방장 얼굴을 딱 냈습니다. 여러분 전도지 이런 거 봤습니까? 뻔한 거 사각형에다가 대한성서공에 찍힌 거 여기 빈자리 누가 앉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20, 30년 전에 우려먹는 거 그거는 상대를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보지를 않아요. 제가 신문을 볼 때에 여기에 행정에 또 하나 지난번 초중고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180개 지역 교육청별 공개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느 신문에서 서울의 굴욕이라고 해서 나오고 밑에 임실의 기적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볼 때 사람을 흥분시키는 사실이지만 지금 최근에 업데이트한 소식은 임실에서 조작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타이틀로 뽑을 때도 열정은 있었지만 지혜는 뭐했다? 부족했다. 적어도 이 정도 되면 기자들이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해야 됩니다. 쪽지로 낸 것만 보고 평가 보고서만 보고 내면 안 돼요. 이번에 뭐 또 신문사에서 미네르바 해서 소동을 떨었잖아요. 진짜냐 가짜냐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가짜로 밝혀져서 아마 그 신문 그 잡지의 기자는 아마 목이 달랑달랑 했을 겁니다. 행정을 잘못한 게 타이밍이 맞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건 실사구시입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짓을 바탕으로 아무리 좋은 거 쓰면 뭐합니까? 소설이죠. 다음에 최근에 여기 보면 물, 날씨 관련 신파생 상품 쏟아진다. 옛날에 보릿고개가 있을 때는 날씨에 대해서는 비가 오는 눈에는 상관이 없어요. 왜? 비가 와도 직장 가서 일해야 되고 눈이 와도 해야 되고 햇빛이 쨍쨍한가 하면 우리 삶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국민소득이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날씨에 민감합니다.
이전에는 날씨는 그냥 전체 프로그램 뉴스 하다가 귀퉁이에 된데 요새는 날씨 전문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한 20년 전에는 얼마나 날씨 담당하는 아나운서가 말이죠. 가슴에 꽃을 달고 옷도 화려하게 입습니다. 때에 따라서 입어가지고 얼마나 쇼맨십을 가지고 날씨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너무 호들갑을 떤다 그랬는데 그때는 저는 한국적인 상황의 안목을 가지고 봤거든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살만한 거예요. 여러분 드라이브인 철치라고 해서 라브트 슐러 목사님 소위 뭐라고 합니까? 크리스탈 철치라고 그러죠. 그때 차를 타고 앉아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당시 생각할 때는 무슨 그런 나쁜 놈들이 있냐. 그건 미국의 문화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통하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차에서 내려서 본 메인 센츄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차를 타고 부담 없이 들어왔다가 거기 분위기를 보고 은혜 받고 깨달으면 차문을 열고 나올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때 차가 없었어요. 차는 그냥 부자들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은 생활의 필수품이지만 그러니까 부자들의 상징적인 관점에서 차를 볼 때 이 문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의 칼을 휘두르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그 시대의 언어, 그 시대의 정신, 트렌드를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보세요. 여러분 추식 잘 아십니까? 성도들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웃고 우는 게 아니고 추식이 오르면 웃고 추식이 내리면 울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 기쁘고 희열이 넘쳐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하는 게 아니라 주가 올랐대요. 우리가 시대 정신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가 급락에서 하루 새 27조가 날아간 거예요. 하루에 27조. 여러분 교회 예산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상을 초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1조 달러를 경기부양책으로 부양책으로 결정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 타이밍이 맞은 거예요. 2조 달러를 경기부양, 2조 달러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1조 달러가 날아갔어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고 우리가 처방을 하면 열매가 있겠습니까? 어느 병원에서 다리 수술을 하는데 왼 다리를 잘라야 되는데 말이죠. 믿습니다. 오른 다리를 잘라버렸어요. 왼 다리 수술해야 되는데 오른 다리를 수술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왼 다리를 잘라야 돼. 오른 다리를 잘랐으면 빨리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수습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병원의 이미지가 타강했죠. 떨어졌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목회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형되어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입니다, 지금. 자,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내용들은 이미 다 여러분 알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하고 여러분 질문을 좀 받죠. 삼허 목회에서 삼실 목회로, 이거는 언더라인을 좀 해 주십시오. 은보 옥하는 목사님께서 우리 한국의 목회 현장을 진단할 때 허수, 허세, 허상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허수와 허세와 허상이 우리의 이미지가 된다면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실수, 실세, 실상의 목회로 발전적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멀리 갈 게 없어요. 내 목회 현장에서 허수가 뭐냐? 어느 교회 재적이 얼마냐 보니까 컴퓨터에 등록된 1년 숫자 전체를 재적으로 치더라고. 황당 시리즈입니다. 거기에는 요단강 건너간 분도 계시고 이사간 분도 계시고 다 있어요. 1년 번호. 그러니까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헛수를 날리고 실수를 취하기를 바랍니다. 허세를 날리고 실세, 허상을 날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실상의 모습으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목회의 목양과 행정의 정신입니다. 넓이 목회에서 깊이 목회로, 치료 목회에서 무슨 목회로? 예방 목회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예방이 최고입니다. 이단도 예방이 최고입니다.
이단 들어와서 신천지라든지 구원파라든지 다음에 안상홍 증인이라든지 들어와서 휘저놓으면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참 따라합시다. 이단은 예방이 최선이다. 목양도 예방이 최선이다. 예방해야 돼요. 그래서 예방주사도 맞는 거 아닙니까? 예방. 그 순간은 어려워도 에너지가 들어도 예방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를 수습하려면 몇 배의 힘이 더 드는 것입니다. 이 행정과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러므로 여러분 그 동력자 가운데 부교육자들이 있으면 담임 목회자가 시켰는데 시간을 미루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어떻게 담임 목사에까지 문제가 불과 터지게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개입하는 문제는 수습이 잘 안 됩니다. 왜? 속성상 이 문제가 오랫동안 잠재해 있다가 불과 터졌기 때문에 한 번 기도해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방을 가서 미리 보고 1차 신방, 2차 신방, 3차 신방 예방 중심으로 사건 중심이 뭡니까? 누구 돌이다, 누구 돌아가셨다, 아프다. 신방은 사건 중심의 신방이에요. 우리는 목양 중심의 신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됩니다. 그렇죠?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떤 스텝을 거쳐서 그분들을 성성하게 만들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치료 목회에서 예방 목회로, 보호 목회에서 훈련 목회로 나간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박스 안에 있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다. 이 위대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Winning the soul. 윌리엄 캐리가 이야기했죠. 당신의 기대해 주시는 무엇이며 당신의 시도 주수가 무엇인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목회의 3년, 5년, 10년 후가 결정이 납니다. 나 자신의 오늘의 준비가 나 자신의 내일의 모습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준비에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뿌리 없는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꼭 잡는 게 매다, 뭐로 가도 설만 가면 된다는 망국적, 망신적 이 망신은 믿음을 깨뜨리고 자기 몸도 깨뜨리는 것. 이 사고방식을 추방해야 올바로 목양과 행정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대안에 대한 통찰력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이걸 이사갈 정신 그리고 스불론의 실천 정신, 시대와 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A번에 보시면 사람 이해가 필요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사람 이해는 힘들어요. 저도 제 아내와 26년을 같이 삽니다마는 30년 아니 50년을 살아도 온전한 이해를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주일 전쟁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모이는 그 만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양떼 형편을 다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교육자들이 스몰 그룹을 체험함으로 동료 그룹과 같이 호흡을 맞추든지 아니면 교회 중심 멤버들과 같이 하든지 사람 이해에 대한 관점의 확산이 필요합니다. 사람 이해. 진짜 사람 몰라요. 특별히 목회자들 가운데서 옹고집이 많아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일반 상식도 많이 풍부하지만 인문학적인 지식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뭔가 좀 매력이 빨려 들어가는 데 있어야 되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도망치고 싶어요. 그런 분들 신망 오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한 번을 신망을 해도 좀 똑부러지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음에 성경을 자기 이해와 언어로 표현하는 것. 뭐 설교자로서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대화의 묘미와 기술을 체득하라. 인격 가사에게 기초학립 하워드 핸드릭스의 이론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사회 현장에서 상호 감동을 창조. 여기에 상호 감동이라는 것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상호 감동. 첫째, 동료 목회자의 관계. 눈치 보지 말고 감동을 창조하라. 동료 목회자들에게 심정적인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동료 목회자들은 내가 얼마나 성실한지 어떤 안목이 있는지 다 압니다. 단지 표현하지 않을 뿐입니다. 두 번째, 교우들과의 관계. 영적, 인격적 품위를 유지하는 겁니다. 어떤 행정을 하든지 목양을 하든지 교육자의 그 정도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안목에 있어서나 예의에 있어서나 인테그리티, 순전성에 있어서 교우들이 감동받아야 돼요. 감동받으면 이들이 후원자로, 응원군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주어진 사역의 기회. 내가 지금 그 개척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교회에 부교육자를 있든지 내게 오늘 주어진 사역의 기회를 뭐로 삼느냐? 도약대 스프링보드로 삼는 겁니다. 자신과 사역의 평가에 인색하지 말라. 분기별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저는 올해부터 우리 주일학교 사역을 분기별로 평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 4분기, 2, 4분기. 교역자들은 6개월마다 한 번씩 사람을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현장은 3개월마다 3, 40이니까 3개월마다 개간으로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주일학교가 어느 목적과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수동적인 사역 자세를 달피하라. 스티븐 카비가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원래는 효과적으로 산 사람들 7가지 습관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머리에 뭐가 있는가 하면 추도적이 되라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해봅시다. 추도적이 되라. 영어로는 be proactive라는 말입니다.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시키는 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찾아서 하라. 행정이 뭡니까?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사역의 삶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장점을 살려 목회하는 거죠. 친구들의 순전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있어서 정도 목회할 것을 마음에 결단하라. 6번째, 사단은 경건과 지성이 결혼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기독교적 지성을 영성과 함께 개발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조를 하지 않게, 설교자로서는 이 부분을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다음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삼각산 능력봉에 대한 오해, 영적인 한탕주의와 대박주의를 건절하세요. 여러분 자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능력 붙잡고 하면 안수 한 번이면 끝날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요행주의, 대박주의가 있어요. 로또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평소에 잘 준비 안 되다가도 어느 날 불 받으면, 어느 집회 가서 불 받으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다니는지 몰라요. 다 꽝입니다. 그 마음 자체가 벌써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한 것은 바른지는 모르잖아요. 방향이 잘못되었어요. 오히려 주께서 나라와 값을 치르게 하시고 훈련의 그 과정들을 철저하게 받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더 정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대박주의, 뭔가 나도 하룻밤에 그냥 불 받아가지고 뭔가 한번 쫙 할 때 사람들 넘어지고, 사람 넘어뜨리지 마세요. 멀쩡한 사람 왜 넘어뜨립니까?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는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한 거, 신비한 거, 정도에서 이탈하고 벗어난 거, 그리고 셀이라든지 뭐 G12, D12, 제자훈련 이런 것도 수단화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떼 영혼을 정말 보듬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가지고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거는 좋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빨리빨리 속성주의로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 나와, 요한 나와, 안수받아, 안수 한 번씩 하고 야 훈련 끝났다 할 텐데 왜 3년이나 데려다니면서 얘기했습니까?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불을 받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사도자, 얼마나 지식이 넘칩니까? 얼마나 사회 경험이 풍부합니까? 그럼 바로 사역에 뛰어들어야 될 텐데 아라비아에 갔었죠.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갔죠. 거기서 오랫동안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파송을 받았어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결과를 중요시하는 것처럼 과정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정을 존중해 주십시오. 빨리 개척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준비되어서 뛰어나가야 될 텐데 그릇도 준비를 하지 않고 개척교회 한다고 말이죠. 빨리 초청장에 가서 띄우는 게 다 가지라는 겁니다. 개척 나기 전에 내게 개척의 은사가 있습니까? 동료들에게, 그리고 섬겼던 담임 목사님에게 좀 검증받고 이 정도 하면 사람들이 좀 우리 교회에 흡인력 있게 나오겠습니까? 이걸 좀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주의 음성 들었다고. 주의 음성은 혼자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음성 들은 것을 검증을 해야 됩니다. 저는 주의 음성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겁나더라고. 통과하기 위해서 자기의 주장을 얻으면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주장을 합리하기 위해서 주의 음성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특별히 교육자들 가운데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신문에는 내가 주의 음성 들었으니까 우리 교회 짓는데 돈 보낼 사람 돈 보내세요. 세상 어떤 신문에다가 냈더라고.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국의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무속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돈 받을 사람에게 주께서 알려주시겠습니까? 돈 줄 사람에게 알려주겠습니까? 대답해 봐요, 여러분. 돈 줄 사람에게 주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야 합리적이지, 받을 사람,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왜 받을 사람이 하나님 음성 듣다고 말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야, 또 이런 일이 있구나, 나도 닮아야 되겠다.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저 차원으로 떨어뜨리지 마. 그런 식으로
치유 목회, 은사 목회, 말씀 목회, 찬양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전인격적인 목회, 목양에 있어서는 전인격적으로 편중되면 안 됩니다. 편식되면 안 됩니다. 편파적이 되면 안 됩니다. 편애가 되면 안 됩니다. 추천도서 왜 제가 했는가 하면 여러분 보시고 참고하시고, 특별히 우리 시티 코리아, 크리스찬니티 투데이, 저는 개인적으로 잡지를 많이 봅니다. 기독교 사상, 기상, 복음과 상황, 복상, 다음에 뉴스 엔조이, 뉴조를 보면 속에 불이 날 때가 있어요. 사실은 내 생각하고 다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도 왜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전통적인 생각에서 좀 다르게 좀 생각을 해볼까 고민하는 가운데, 다음에 목신, 다음에 빛과 소금, 다음에 교회 성장, 다음에 시티 코리아 다 봅니다. 여러분 가운데 투자하지 않는데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오늘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시티 코리아 같은 경우는 크리스찬니티 투데이 코리아판 이런 것은 우리의 영성과 지성에 있어서 기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내게 있는 주제라든지 전체 안목이 균형이 잡혀 복음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썼어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잡지 뭘 봅니까? 안 본대. 잡지도 안 보고 어떻게 이 시대 정신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황당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 기도만 한대. 와,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신문이 발행됐다면 신문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아, 신문은 세속적인 것이니까 신문 안 본다. 목회자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최첨단의 사상적인 흐름을 알려면 우리가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예,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